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제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라고 하는 삼남매가 살고 있어서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에 제일 큰 언니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님 섬기려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불평을 말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불평을 했지만 예수님은 역시 말씀하시기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제 12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역시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제1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언제 어느 순간에도 늘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선생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라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울이 그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겼다라고 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종이라는 말이고 또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어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신약 성경 원본을 우리가 초기 사본들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보다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의 노예선이라고 하는 이 배는 노를 젓는 곳이 2단, 3단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중에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하층에 해당하는 이 노예가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무엇이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곧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번역되어진 단어가 원래의 의미는 청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말하기를 스튜어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기를 하고 있고, 여성형의 명사는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항공 비행기에 안내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국내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비행기를 김포에서 타고 제주도 여행을 하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될 때에 대한항공이나 또는 아시아나 같은 그런 항공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여러 서방에 있는 나라들을 가게 될 때에 스튜어디스가 거기에 입장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배달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식사를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 안에서 노예가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휘피레테스 같은 노예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노예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노예가 노 젓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일을 태만히 한다면 가차없는 채찍질이 가해질 것이며, 노예는 어쩔 수가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바울이 부득불해야 될 일이었고,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자에게 은사를 맡기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큰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은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안수 집사님으로, 때로는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각 기관의 임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내세우지 말고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오직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제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주인에게로부터 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하다, 물질도 필요하다,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지 집안을 유지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섬기든지 우리는 세상살이에 늘 물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았던 많은 이방인들에 비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 말을 잘하는 부흥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설교 말씀 속에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만 많이 하다가
복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의 말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언제 어디서든지 유익한 것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상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는 디아스포라라고 알려져 있는 이방인 땅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본토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 전 영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때 그는 아마도 어렸을 때에 소년의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장 유명했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정말로 유대 나라,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로 자랑할 만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유대의 유명한 아주 젊고 유망한 전도가 유명한 그런 참으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말리엘에게 받은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며 가르치기를 고집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리고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고,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 자신이나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그런 판단이 되지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바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린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 로마의 원로원의 회의도 잘못된 판단을 내려
바울을 차명으로 다스리는 그런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내린 잘못된 판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그릇된 판단이 바울의 복을 베었고, 이와 같이 사람들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말고 남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여겼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낮추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남들의 판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도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또한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칭찬하여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장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해보는 이 한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한 스스로 잘했다라고 정말로 교만해지지도 말고 힘들다고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각자가 맡은 모든 일들에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기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이 되었고
나이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없던 기운도 솟아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를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결심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헌신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청지기 결심주의를 당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먼저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에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